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근심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근심이라고 번역된 원래 원어가 59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여 종류에 이를 만큼 근심에 표현하는 용어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존재의 보존을 위해 근심하고 염려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기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을 번뇌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음의 근심은 인간의 활력을 소모시키고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말씀처럼 정말 근심하는 것은 결코 유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삶의 본질이 근심이 떠나지를 않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기서 근심하지 말 때 근심이라는 말이 타리소거든요. 타리소, 헬라어로. 네. 평정이 없다. 평정 상태가 없다. 방해를 받고 있다. 불안하다.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괴로운 거예요. 걱정스럽고. 근심하지 말라 할 때 그럼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한 것은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할 생각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할 때 그 의미는, 첫째 의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도 그랬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는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근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 믿으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걱정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뭐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또 그것만 문자만 붙들고 딴 트집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잠언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들에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영적인 복을 받고 또 삶의 평강의 복을 받으면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근심하고 있다면, 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잠도 편히 못 자는 거죠. 먹어도 기쁨이 없고 뭔가 누리고 있어도 만족이 없고 그래요. 근심은 마음이 요동치고 있고 바람에 뭔가 그냥 확 이렇게 회오리가 일어난 것처럼 막 이렇게 동요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아버지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아빠는 친근하게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기다리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근심하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올 것이다. 다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니까 다시 오시죠. 또 성령으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당하시거나 또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하더라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왜 근심하는가, 왜 염려하냐 하면 당장 현실에 뭐가 안 보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맨 눈앞에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세요. 뭐 통장에 잔고가 비었다. 그러면 걱정스러우지 않겠어요? 회사가 지금 망해서 지금 수입이 없다.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실질적으로 걱정스러운 거지. 염려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낼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왔는데 가나안 땅 가는 길이 험하고 험했습니다. 그냥 지중해 옆에 길로 쭉 올라가면 늦어도 뭐 한 달, 빠르면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블레셋이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대래 피해를 당하고 가지도 못하고 희생당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홍해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앞이 막막해요. 정말로 걱정스러워요. 가도 강야밖에 안 보인다 생각해봐요. 눈 뜨고 일어나면 모래밖에 안 보이고 사막밖에 안 보이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고 저녁에는 추위가 무습해오고 먹을 것은 없고 얼마나 걱정스러워. 얼마나.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걱정하는 것을 다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맛도 보지 못한 만나를 먹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약속을 믿어야 돼. 약속을 기다려야 돼. 3일 길을 가도 무리 없어. 3일 길을 가도 그때 막 원망하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고 왔으면 3일 후에 엘림이라는 곳이 나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나와. 그것은 그만큼 사막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샘이 있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징표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성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막 의심하고 아우성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때로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시기도 하고 인내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 근심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인 것이.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믿는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지금 며칠 전인데 십자가에 혹시 고난당하더라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약속을 믿고. 다 도망가고 막 두려워 떨고 숨고 그랬는데 못 믿은 것이죠. 그 당시에는.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현실 상황에 눈앞이 캄캄하고 고난이 겹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근심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근심하지 말라는 의미는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 보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에 여기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정말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다가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근심이 많을수록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참 신기한 역사는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근심의 자리에 팽강이 찾아옵니다. 근심의 자리에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참 신기하게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뭔가 자신감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방에 다 어떻게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내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뭐 다 사방이 다 걱정거리입니다. 연일 신문 보도나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그냥 문 닫고 이제 마지막 밤을 가게에서 그냥 그 돗자리 펴놓고 그 가게 빈 자리에서 잠을 잤대. 그런 자영업자 사장들도 있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정말로 근심 걱정이 많죠. 염려가 많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삭의 우물 파는 심정으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죠. 이삭은 우물 파서 물이 나왔지만 만족하지 않고 영적 만족의 다리로 부엘세바까지 올라갔어요.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까지 올라갔다고. 하나님 만났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필요성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필요성이 뭐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길,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진리,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삭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한번 하나님을 찾아 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고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저마친 물이 보였어요. 다시 마시고 힘을 얻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근심스러운 상황에 탄식하며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정말 이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예요.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근심이 엄습해올 때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한번 기도 좀 해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바로 성경의 약속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시고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외쳤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거할 곳을 예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55편이나 또 64편 이런 데 보면은 사도 바울도 아삽의 시도 보면 다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나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시편 39편 말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근심 싸움인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55편에도 내게 굽비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근심하며 부르짖고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에 응답해 주시고 다윗을 사망의 위에서 거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의 고통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냥 태평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저희 가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이 염려스러우냐? 기도해라. 교회가 걱정스러우냐? 기도 많이 해라. 내가 약하냐? 내가 불안하냐?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게 가장 고마운 분들은 기도해 주시는 분,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들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귀한 충성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있어요.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20일 이후에 응답하신 것처럼 아무리 악한 마귀가 방해해도 바사국권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 미가엘을 보내서 그 악한 대적을 몰아내고 다니엘의 응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도할 때 이 시간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많지만 근심의 자리에 탄식하고 불안해하고 위축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삭이 브레사볼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영으로 축복의 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들이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근심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고 마음이 정말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심의 자리에 저희의 응답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